한 마리 잡았구만. 지엄스님. 이 지엄스님은 참 이조 때의 정신 100개 선사의 이 제자인데, 이 지리산에도 이제 오래 계셨지만, 이 전등록을 100개 정신선사에게 많이 배웠고, 이 100개 정신선사는 태종 불교 범난에 머리를 길러가지고 황학산에 들어가서 머리 기린 채로 사신 그런 살림살이도 있죠. 이 지엄스님은 전등록에 특히 이 정통에 있고, 또 이 선원제전집이라든가 또 법집 벼랭록을 초학자들에게 순수한 한국 불교의 선불교를 지도하면서 그걸 지침으로 삼고, 이 서녀와 서장 어록으로서 공부해 나가는 납자들의 지혜의 병통을 많이 고쳐줬는데, 법화경을 강의하다가 법화경 방편품에 모든 법의 정멸한 모양은, 모든 체법의 정멸상은 그 자리는 말이 끊어진 자리니까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 법화경 방편품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방편품 제법 정멸상은 언설로 불가지니라 다 얘기할 수 없다. 그 얘기를 설명하면서 열반에 들었다. 그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지리산에 사는 수자스님들은 이 지엄스님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진일선자라, 자기 밑에 진이라는 선자가 있는데 진일선자 이렇게 보인다. 화소 계전우요 성명 남해풍이라, 하수 궁묘지요 자계 시원통이라. 흔히 선사들에게 드는 법문 소리지만, 절집안에 오면은 뭐 희귀한 것이 있는가 자꾸 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헛떡거리니까, 이런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편안하게 우리 마음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다 이것이 눈앞에 나타나는 이 모든 것이 다 이 원통의 경계인데 뭘 그렇게 헐떡거리고 뭘 그렇게 구하려고 치고 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꽃은 뜨락 앞비에 웃고, 비가 오면 꽃이 좋겠죠. 소나무는 남밖에 바람에 운다. 남밖에 소나무가, 허남밖에 소나무가 있는데 바람이 부니까 소나무가 소리가 쓸쓸하게 들리면, 하수 공묘지어 어찌 모름지기 묘지를 얻으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하느냐. 자계 시온통이라, 꽃이 뜰악 앞에 내리는 비에 웃고 소나무가 저 남박 바람에 우는 바로 그 도리가 이 우리 마음의 원통의 경계고 원통의 도리다. 뭘 그렇게 구하려고 헐떡거리고 그러냐. 마음 좀 쉬라. 쉬면 이 도량이 전체 원통의 도량이다. 시 영지소사라, 영지소사에게 또 보인다. 방초 삼천우요 단풍 구월상이라, 약장 식구해면 소세 법중왕이라. 방초 삼천우요 단풍 구월상이라, 약장 식구해면 소세 법중왕이라. 푸른 삼춘은 봄을 얘기하죠. 봄을. 봄비의 방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꽃다워지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방자가 초방 삼천우요 하니까 그건 줄글이 되니까 맛이 없으니까 그걸 도치형을 해가지고 푸른 봄비에 아름답고 꽃을 피우고, 풍은 물론 이것도 풍은 나무겠지만 풍은 9월의 서리에 단 붉어진다. 그렇게 세계도 격에 뭐 틀린 것 없이 맛이 괜찮아요.
약장 19에 하면은 봄비에 풀이 꽃이 피어서 아름다워지고 9월 서리에 단풍이 붉어지는 이 경계. 우리 마음의 색깔을 자연히 그렇게 노출시켜서 뱉어내는 것이죠. 우리 마음밖에 무슨 삼춘우, 광초, 단풍, 9월상이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색깔을 밖으로 그렇게 노출시키는 격간의 경계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만일 이러한 경계를 식구를 가져가지고서 식구를 가져서 시를 나불거리고 시 굴구를 가져가지고서 회 알려고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말이 끊어진 자리 그대로 노출돼서 보여주는 그 진여의 세계 알려고 한다는 소세 법중왕이라 법 가운데 왕은 부처님이죠. 법 가운데 부처님에게 소세 큰 웃음 보따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소세는 법중왕 부처님에게 저는 절집안에 머물러 있어서 말탕 속인이다. 그걸 경꾸러 가지고 알려고 하고 저는 말탕 속인이다. 소세 그렇게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알려고 하면은 이미 그 거리하고는 10만 8천지가 멀어지기 때문에 부처님에게 절집안에서 밥 얻어 처먹은 놈이 겨우 생각이 속인 생각이 나고 있다 해가지고 새는 이런 데는 소자를 수식해주는 조사지만 어떤 웃음보따리 어떤 그런 거를 제공해 주는 놈이다. 그러니까 너 같은 놈은 잔머리 쓰지 마라. 그렇게 식구가 표현된 것 같습니다. 시 모감 스님에게 모감이란 사람께 보인다. 무생가일곡 원수 석양홍이라. 시는 내가 해석을 하지만 읽을 때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 읽으세요. 무생가일곡 원수 석양홍을 가사는 우배와 한디 치면 낙화풍을 그래 읽으면 안에서 뜻이 나오잖아요. 정강로 오시면 맨날 법상에 올라가시면 그 뜻은 몰랐지만 어떻게 그렇게 풍이 좋으시고 그에 흥에 도취돼가지고 그래 하는지 지금 좀 모시고 그런 법문을 들었으면은 좀 같이 흥을 좀 낼 수도 있고 좀 이해될 만데 무엇이 좋아서 저렇게 막 흥하니 그렇게 소리를 내서 그런지 알 수가 없었어요. 금복논심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할 때 오시면 때 보면 뭐가 좋아가지고 말이라고는 한 자리도 못 알아듣겠는데 법상에 올라가지고 손뼉을 치면서 입에 벗금을 북북 쏟아내고 막 이 얘기를 하는데 알 수가 없지 뭐 그렇게 좋은 모양인가 봐. 그 도리가 막신이로라는 게 신명이 나가지고 그 본분짜리 그 부처짜리 신명이 나가지고 도대로 사니까 모든 것이 남이 없는 무생가 한 곡조에 곡조를 부르다가 보니까 원수 석양이라 먼 산골짜기에서 석양이 불거온다. 먼 산골짜기에서 석양이 불거온다. 그거 빼놓고 뭐 있느냐? 가사는 우배와 한데 치면 낙화풍이라. 집과 사는 소 등어리에 누워있는데 아마 어디 장소는 어딘지 나타나 있지 않냐면 아마 그 절이 소가 누워있는 와우형 같은 그런 터 같아요. 보니까 가사는 소 등어리에 누워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누워있는 듯한데 치면 낙화풍이라. 얼굴에 낙화의 바람이 불어온다. 매우 기분 좋은 그런 마음의 무생의 도리를 눈앞에 나타나는 자연하고 같이 밀착을 시켜서 포착을 해서 노선은 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시준 선백에게 준다. 학도 선수 구성경 성경지제 아신두 막연답착
가중노 하면 회수장한 나간추라. 도를 배우려고 하면은 도이 얘기한 부처님 경전을 먼저 모름지기 성경을 연구해야 돼. 부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도 가는 길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은 그 도에 오르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인의 경전은 다 못 팔만장경 해봐야 내 마음 얘기해 놓은 거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봐야 내 마음 얘기해 놓은 거 그 밖에 별 도리가 없다. 이 말이야. 도를 배운 데는 먼저 모름지기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데 성인의 경전은 다 내 아심도에 있는 것이다. 아무리 경일론 3장이 많더라 하더라도 내 마음 심도 빼놓고 다른 얘기 없다 이 말이야. 그 심도 얘기하는 부처님 경전 속에서 막연, 문득, 시간부사, 짬이 없이 막연, 탑착 가중로 하면 내 고향 소식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을 내가 밟을 것 같으면아, 우리는 본분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유랑신세가 되지만 내 본분의 자리를 알고 보면 본분 내 고향을 찾아가는 겁니다. 본분의 내 고향을 찾아가면 도를 알아서 고향에 돌아가기 때문에 금이 환영한 거죠. 삼면육갑을 울리고 가야 되겠죠. 경을 보다가 문득 답착 가중로 내 집 가운데 길이 나타나는 소식을 밟을 것 같으냐. 회수 장안에 나간 추라 머리를 장안에 되돌려 보매 기러기 떨어지는 기러기가 가을 뭐라고 써야 되냐? 기러기가 가을 소식을 떨어뜨릴 것이다. 기러기가 떨어지는 가을 소식이더라. 가을에 기러기가 찾아오죠. 가을에 기러기가 찾아온 것은 이치입니다. 또 장안의 길은 누구나 다 갈 수 있고 훤히 열려 있습니다. 내 가중에 고향에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뭐 뜻별난 것이 있느냐. 가을이 되면은 기러기가 울기 마련이고 장안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갈 수 있게 훤히 다 일려 있는 소식이다. 도를 배우려 하면 먼저 모름지기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데 성경은 다 내 신두에 있는지라 문득 가중에 노를 밟을 것 같으면 머리를 장안에 돌김에 기러기가 가을의 소리를 떨어뜨린다. 그렇게 새겨야 될까? 정 시민선자라 시민선자에게 준다. 이 시민스님은 저쪽 지호 노스님 상자에 있는데 결혼해가지고 행사 밑에가 사는데 이 시민스님 그 이름하고 똑같네. 시민선자에게 준다. 산촉족 순행냉 푹습습 화명명 도인활계 지어차라 하용구구 번세정가 산은 촉촉 물은 냉랭. 도인들 많이 그런 소리, 자연의 소리를 많이 표현합니다. 다 그것이 도의 경지를 알리는 자연의 소리다. 풍습습, 바람은 습습하고 꽃은 명명해. 도인의 살림살이 사는 살림살이가 다문 이와 같아. 뭐 따로 이 경계를 벗어나서 따로 없어. 하영구구 번세정가 어찌 번거롭게 구구하게 번거롭게 세상에 물들인 뜬정들을 써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느냐. 산촉촉 순행냉 풍습속 화명명이 바로 도인의 살림살이고 도인의 활개의 소식이다. 가을비가 내리면 추우라 그래가지고 시제를 해가지고 시를 절구를 한 마디씩 지어야 돼. 근데 요즘 스님들은 가을비가 와도 오는지 단풍이 물들어서 떨어지는지 꽃이 피어서 뭐 피고 지는지 너무 계절 감각이고만
둔해지고 그 대신 그냥 도시에서 변하는 거 그 뭐 비비고 뛰고 뭐 텔레비 그런 연속극 같은 데는 또 왜 그렇게 예민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니요. 아니요. 이 부유 스님은 그 글씨를 잘 썼어요. 해인사에 부유 스님 글씨가 남아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고, 이 사명 스님도 글씨를 잘 썼는데, 이 부유 스님도 이제 글씨를 잘 썼고, 또 시집 5권으로 된 일책이 이 부유 스님의 시집도 있습니다. 또 이 임난시에 해인사에서 이 부유 스님이 피신을 했는데, 그때 그 임난을 돕기 위해서 명나라 장군 이종성이가 와가지고 이 부유 스님의 고견을 많이 들었다, 그런 내용도 있고, 이 부용 스님의 고적입니다. 부용 스님은 서산 스님, 원사 스님이죠. 차 이상운 운 문도인이라, 이상이라는 사람이 지어서 보낸 운을 차운으로 해가지고 문도인에게 준다. 제목을 그렇게 정했구만. 이상의 운자를 차운을 해서, 이상이가 지은 시의 운을 차운을 해서, 차운이란 얘기는 내가 해석했죠. 문도인에게 보낸다, 즉 문도인에게 보낸다, 준다. 갱리의 환 봉계 담의 이력정이라, 심한 능의 세요 연노 이망령이라, 마읍의 진연쟁이요 응신의 도안명이라. 온 율시로 되어 있어요. 상지 상안자의 반조 자신경이라. 객질하러 돌아다니다가 객리, 객질하는 속에 걸망지구 수자스님들 많이 다니죠. 강사가 되놓으니까 객질하는 나는 야무치게 못해요. 뭐 다 아는 사람들이 되놓으니까. 가을이면 객실 빈방에 비 오는 소리도 좀 듣고, 벌레 오는 소리도 좀 듣고, 또 주지한테 좀 소박도 좀 맞고, 행자한테 좀 갈채도 받고, 뭐 이래야 시도 좀 생각이 되고 뭐 그런 게 이제 뭐 아는 데만 찾아다니고 대접받는 데만 찾아다니니까 뭐 그런 식구녕이고 맥혀삐리서 시가 안 나와 막. 객질 속에 도리어 자기와 같이 객질하던 객중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흔히 그런 게 있잖아요. 객질하다가 도리어 객을 만났는데 담의 이륙경이라. 이게 뭐 객질하다 객 만나는 것은 뭐 다반사겠지만 글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말이 멋있고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시예요. 이걸 또 번역을 해놓으면 아무 맛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글 했었지만 한글 자체는 한문 어휘에서 70-80%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라 고려 이조 문화는 그 뜻글과 소리글하고 같이 수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문 자체가 중국 글이 아니고 바로 우리 거예요. 그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뭐 한문은 중국 글이고 국문만 우리 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잘못된 거예요. 담의 이력경이라 어디 뜻이 맞았는지 두 객중 둘이 말에 얄밉게 해포를 객지에서 나누다가 이력경이라 해가 누이 저물렀단 말이에요. 그러니 의기가 투합하다 보니까 심한 능에세요 연노 이망령이라. 마음은 능히 세상을 받게 하는 데에서 한가로워지고, 티끌 세상을 마음에 끼고 연연하면 마음이 한가로울 수가 없죠. 자꾸 계견이 되고. 마음은 한가로운데 어떻게 한가로워지느냐? 능히 세상 밖의 살림살이를 살기 때문에 마음은 고진여하게 한가로워지고, 연노 이망령이라. 나이는 이미 형상 잊어버린 상태에서 늙어가더라. 늙어도 그럼 잘 늙는 거지요. 지금 모양다리에 집착해가지고 늙는 건 추하게 늙는 것이지만
자기 모양 관리를 잊어버린 상태에서 늙는 거. 요즘 노장님들이 보면은 뭐 노장들 대접 안 한다고 뭐 그래서 왔는데 노장님들 얼굴 보면 또 노장님들대로 더덕더덕 뭐냐 뭐 그런 게 많이 끼어 있어요. 푸근한 맛이 안 나. 그러니까 대접을 못 받지 요즘 돌아다니는 노장님들. 창랑지수 청해 얻은 가이탁 아영이요 창랑지수 탁해 얻은 가이탁 아족이라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공자가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창랑의 물을 건네는데 꼬매들이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창랑지수 청해 얻은 가이탁 아영이요 창랑지수 탁해 얻은 가이탁 아족이라. 창랑의 물이 맑을 적에는 내 가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탁할 적에는 내 발을 씻는다. 그 노래를 꼬매들이 창랑의 물가에서 부르는데 제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모두 무심하게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공자들이 제자들한테 그 무슨 소리를 저렇게 꼬매들이 노래를 부르냐. 제자들이 그걸 몰랐습니다. 그건 자치지상이라 스스로 자기 모양을 취하는 것이다. 물이 지 얼굴이 맑기 때문에 가는 사람들이 가끔은 씻고 물이 지 얼굴이 탁하기 때문에 꼬랑내나는 발을 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 얼굴은 더덕더덕 번뇌망상에 끼어있고 중노릇 제대로 잘 못하면서 다른 사람 중노릇 잘 못한다고 잔소리하고 탁하고 얼굴 모양이 다 나타나 있어요. 자기 사진이. 아무리 변명해봐야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자치지상이라 어디까지나 자기는 자기만큼 얼굴에 씌어져가지고 다 나타난 겁니다. 누구 원망할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우리의 허물이고 내 허물이고 전부 내가 잘못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 나이는 이미 형상을 잊어버리고 산 상태에서 늙어간다, 먹어간다, 잘 늙어가는 겁니다. 나이가 많으면 얼굴이 노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건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뭐 나이 40대, 50대 하지만 우리 자신을 지금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마업 진연쟁이라 업을 갈아서 다 없애버리니까 세상의 반면이 철해지고 대꾸에요. 응신도안매이라 내 싱그러운 정기를 내 마음속에 응축시키니까 내 밝은 도에 눈이 훤히 열린다.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습득하고 자기가 해결해야지. 이 문제는 부처님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상지 상현자의 항상 그 편안히 앉은 자리에 반조 자신경이라 도리어 자기 마음 신경을 마음의 경을 반조하고 사는 것을 상상해서 알 수가 있더라. 문도인하고 부유스님하고는 아주 구미가 안 맞는 그런 도움 같습니다. 객질 속에 도리어 객을 만나서 해포를 얘기하다 보니까 날이 서산해지려고 합니다. 마음은 세상 밖의 일들이기에 한가로워지고 나이는 이미 형상을 잊어버리는 상태에서 늙어간다. 어부를 갈아서 닦으니까 티끌의 인연이 조촐하게 맑아지고 정신을 응축시키니까 도의 눈이 밝아진다. 항상 편안히 앉은 자리에 도리어 자기 신경을 반조하는 것을 상상해 알려더라. 이게 부일스님의 시입니다. 선시하면은 또 청어당 서산스님의 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선시는 이 서산스님은 무엇보다도 오원 절구, 오원의 절구시를 잘 뽑아냈어요. 그래서 그 시 자체가 당시 왕유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냄새가 많이 납니다. 특히 또 서산스님은 주위의 자연을 보는 눈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낱낱이 흩어서 버리지 않고 잘 묘착해서 시를 잘 지어요. 명은 주쟁이고 자는 현행이고 호는 서산이고 속성은 첫시고 첫시가 아주 독하다 그러더구만요. 그 지금 김해 비행장은
최씨들이 20명 거기서 해치를 하고 갔었는데 풀이 안 나서 그렇게 비행장이 됐답니다. 최씨가 간장에 풀이 안 나면 최씨가 그만이 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 선생님이 그만이 독하니까 다 그 임진왜란 때 다 일본 놈도 박살낸 거 아니에요? 누구 여기 최씨 가진 분 있어요? 명은 여신인데 완산이 전주지요. 참봉 아버지는 참봉 벼슬을 했는데 명창씨 아들이고 중종 경진에 나셨고 어렸을 때 자는 운학이고 운학 자체가 뒤에도 보더만 어렸을 때 자가 운학이라는 것은 그 어떤 젖집안의 구름하고 학하고 어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아주 단박한 신선의 세계를 많이 추정한 그런 면제가 자에 많이 나타났죠. 이 자를 지려면 나이 20살에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스승을 찾아가가지고 머리를 닦고 있다가 총각 때 나이 20살 되면 관을 올리는데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스승을 찾아가지고 회백에 모여 옷이야 한물 해다 드리고 모시고 상을 모욕제기로 그 선생하고 자요. 그래 자면은 그 선생이 자를 지어주고 그 머리 딴 머리를 상투를 틀어줘요. 상투를 틀어가지고 이제 갓을 쓰게 만들. 그때 이제 자를 보는 그런 풍습이 좀 없어졌죠. 지리산에 놀아가지고 부영당 영관문화에 던져가지고서 지리산에 요 서산시에 영국사도 많이 계셨어요. 물론 여기 우리 쌍계사 청학루에 계시면서 쌍계사 중수 기문도 서산스님 지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산스님은 우리 쌍계사 청학루하고 모두 거기서 계시고 모두 그런 흔적들이 쌍계사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 고향이 전주이다 보니까 이쪽 지방은 인연이 많았겠죠. 선과 선교 양종 판사에 합격을 했고 이 과거를 부활한 분이 흥당 보호스님인데 보호스님은 진작 선비들이 423통이나 무려 문정왕후 있을 적에 요승 보호를 죽여야 된다고 성균관 학사들이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이 보호에 대해서.